같은 노래를 들어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듯이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공존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부족한 부분도 좋게 봐주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의 장점마저도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부족한 것을 부족하다 말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잘한 것을 가지고도 부족하다 말할 때는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평가와 판단으로 마음이 힘겨울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모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 하기보다는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잘 잡는 것, 그렇게 묵묵히 내 길을 걷다 보면 어떤 시련이 와도 잘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마음이 선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다라는 말은 마음의 동기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에 그 사람의 결과로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실 때에 그 사람의 동기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내리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평가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100점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1등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0점을 맞더라도 선한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어제 이일독서 종강 모임이 있었는데요. 참여하신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행색이 허름하신 분이 갑자기 목사님을 만나러 오면 목사님은 그분을 만나 주시겠습니까? 갑자기 찾아와 자기의 힘든 사정을 이야기하고 위로받고 싶어 할 때 목사님은 그분을 만나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단번에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얼굴도 모르는 분에게 저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준다는 것은 솔직히 인간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상담을 빌미로 결국 돈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분들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나눔을 하던 양 목사님께서는 100명 중 99명이 설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회자는 진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을 위하여 시간을 내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설교 준비가 밀려 있어도 아무리 신방 스케줄이 밀려 있어도 결국 목회자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감찰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선한 동기를 믿어주고 신뢰하는 일을 목회자가 하지 않으면 또 교회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니라. 방금 읽은 말씀은 눈이 높은 것과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을 다 같은 것으로 인식합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인이라는 말은 악인은 형통해도 망한 것이고 성공해도 결국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교만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우월하게 여기는 것,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자신이 죄 짓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나는 너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영적 열외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똑같은 인간입니다. 목사이든 성도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과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죄인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자신은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지만 의사도 병에 걸리고 간호사도 병에 걸립니다. 즉, 겸손이라는 것은 길을 걸을 때 고개를 숙이고 늘 죄인인 것처럼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병에 걸릴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적 열외 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한 번 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간이 성공하려면 계획도 잘 세워야 하지만 인내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조급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부자가 되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끝내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속임수로 무언가를 얻게 된다면 나중에는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크게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조금 더디더라도 인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인내가 꼭 필요한 이유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은 쉬우나 끝내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역경이 다가오면 낙담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운동선수도 재능이 있는 음악가도 결국 인내심이 부족하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잠재력과 재능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지금까지 왔던 길을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는 인내입니다. 이번에 메이저리그에서 한국인 최초로 골든 글러브를 수상한 김하성 선수에게 선배인 박찬호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올라간다 라기보다는 나아간다 라고 생각해라. 인내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잘 하지 못해도 부족해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대신 요령 피우지 말고 정직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